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때이지만 또 가족끼리 모일 때 주의 깊게 또 잘 방역 대책을 잘 또 준비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 지난주에는 날씨가 또 확 풀렸다고 했는데 겨울 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서울에 또 눈이 온다 그러네요. 눈 온다는 소식인데 이번 또 설에는 또 원래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도 또 어떻게 서울을 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눈이 온다네요. 아무튼 조심스럽게 잘 다녀오고 서울에 가도 딴 데 안 가고 차 안에서 갔다가 집에만 이렇게 딱 2집만 들리고 오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최대한도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또 요즘에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이제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번 설은 어디 댕기지 말고 보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참아 보입시다. 이렇게 좀만 더 참아 보이라고. 사랑하는 야들아 이번 설에는 마음만 전해주거라. 야들아 하면서 마음만 전해달라. 아그들아 이번 설 연휴에는 어쩌든지 용돈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렇게 현수막이 있는데 근데 이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또 김포공항에 그냥 북적북적 여행객들 또 귀성객들 해가지고 막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라 그래요. 김포, 제주, 김해. 그래서 이용 승객이 지난해보다 한 11.5% 이렇게 증가했다. 근데 이제 국민 20%가 설 연휴에 1박 이상 고향에 갈 것이다. 고향에 간다. 참 오미크론이 확산돼도 아무리 차가 막혀도 고향을 굳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도 고향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갈 사람은 가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모와 옛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풀고 상처 입은 마음을 또 치유받기 위해서 고향에 오면 또 그런 게 좋잖아요. 또 치유받고 고향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흐뭇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고향은 천국인데 우리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천국인데
가진 것이 없어도 행색이 남루해도 천국은 누구나 받아주는 영혼의 고향이다.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가는 길이 좀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은 흐뭇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찾아오고 그러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뭐냐?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인데 아버지 이삭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아주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이삭이 물질적으로도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농사를 잘 짓고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또 앞으로 또 얼마를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복을, 자기가 받은 복을 그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위해서 족장 축복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이렇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가 받은 복을 그 후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아들 중에서 이삭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생각할 때 맏아들 에서에게 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잘 볼 수도 없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또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도 좀 어두웠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좀 이삭의 분별력이 좀 흐려졌다. 그러니까 이삭이 영까지 흐려졌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좀 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분별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별을 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좀 분별을 좀 하셔야지, 지혜롭게 분별하셔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참 위기가 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느냐? 아버지 이삭은 형을 이렇게, 에서를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같은 뱃속에 있었는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덜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우리 서준년 만에 아기도 잘 낳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인데 막 서로 막 싸워. 서로 막 싸우니까 이거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게 에서예요. 쌍둥이를 뵀어요. 근데 먼저 나와서 에서인데 후에 나온 아이는 나오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이 먼저 나와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발꿈치를 잡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아주 그냥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가장의 판단력이 이제 흐려져. 이제 나이 들어서. 근데 이제 리브가는 항상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으니까 야곱을 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야곱이 그래도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게 있는데, 에서는 다음에 보면 사냥 잘하고 그냥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남편이 큰아들 에서한테, 에서야, 내가 내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별미를 만들어.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흔들릴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잘해야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물론 좋아요. 야곱을 선택한 건 좋아. 그래서 생각한 건 좋아. 리브가도 이제 참 남편이 이제 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큰아들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야곱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거짓과 속이고 가만히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거짓에다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그렇게 한 게 이제 리브가가 믿음은 좋은데 억지로 그렇게 막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저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걸 그냥 너무 그냥 속임수로 한 게, 그게 좀 실수죠. 그러면서 야곱한테, 야곱아, 너 저기 염소 좀 잡아. 저기 요리해서 아버지 드리게. 그러다가 제가 잘못해서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곱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저주까지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겠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야곱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까지 짊어지겠다고 하니까, 너의 저주는 내가 받는다. 근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때 이제 보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야곱 어머니 리브가는 못 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좋은데, 너무 억지로 그렇게 막 속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야곱이 딱 아버지한테 가면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아버지를. 어머니는 스스로 저주까지 불사하고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축복을 뺏으려 하고 한 가정의 불행이 가정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서로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말을 이렇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관계 이제 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설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만나는데 가족들이 명절에 다 자녀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온다 해가지고 말을 또 조심해야 돼. 말을 가족 상담해 보면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렵다 그래. 가족이 엄마랑 뜻이 안 맞아. 엄마랑도 뜻이 안 맞고 가족 관계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부부간에도 뜻이 안 맞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부모님 잔소리 듣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자식들을 막 그냥 막 들들 볶으면 또 안 돼요. 편안하게 해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가족 관계가 어렵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관계 정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 정리를 못하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은 빨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관계라면 내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한 심리적 리스크가 크다. 심리적 리스크가 커요. 위험해. 내가 무너져. 그러니까 내 주변의 관계 정리 해로운 사람은 딱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계속 관계를 갖다 보면 내가 망가지는데 내 몸이 망가지고 내 가족이 망가지고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은 이것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가족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 형제라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좀 이렇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말을 딱 어른이 돼서 딱 이렇게 딱 좋은 말 딱 덕스럽게. 근데 너무 또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 명절에 좀 설에 자녀들이 혹시 못 와도 그래 얼마나 힘드니 요즘에 자연 집사님 자녀들이 못 와도 얘들아 너는 얼마나 힘드니 그래 잘 지내라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남편한테도 맨날 교회 안 나온다고 맨날 뭐라 그러면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여보 알아요 때가 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사진도 예쁘게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우리 강 집사님도 이슬이하고 저기 현수 좀 부드럽게 그래 얘들아 열심히 사니까 힘내라 하면서 말 때문에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취직은 어떻게 됐니? 이런 게 막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남자가 장가 가려면 연봉이 높아야 할 텐데 하면서 지금 살 수 있겠니? 그리고 다 힘든 현실에서 자꾸 그런 걸 얘기하면 더 힘들다 이거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헤아리지 못하고 벌써 가냐? 고모 오면 보고 가지.
말씀하냐? 공무는 보고 받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좀 요번 이렇게 설 명절에 가족이 이렇게 모이시면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가족들도 자녀들 가운데도 비교가 되잖아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제 설교 주면인데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이 이제 저희 은사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정공아 생일 축하한다. 넌 어째 반응이 없니? 나와 담을 쌓은 거니?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유튜브 그 설교를 아주 그냥 엄청 바쁘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벌써 60을 바라보는데 학생 때 만났는데 청년 시절 참 우리 목사님 가르침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언 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축원하노라 하면서 내게 주는 마지막 소원이고 내 유언이다. 내 유언이다. 내 유언이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둘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셋째,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자식처럼 이렇게 미국이 아니면 뭐 제가 찾아뵙거든요. 미국에 계시니까 가르치고 이 목사님 한번 설교하면은 주일날 11시 예배 시작하면은 끝나는 게 보통 한 1시 정도까지. 설교가 길잖아요. 기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설교를 우리는 한 30분만 넘으면 막 하품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막 쑤시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20분 싹박하게 하면은 아주 눈이 말똥말똥 하셔가지고 딱 근데 30분 40분 넘어가면은 약간 이렇게 몸이 비트시더라고. 근데 이제 또 습관이 되면 1시간 설교에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금요일날 새벽 4시까지 설교하셔요. 그러면 4시간 동안 그걸 다 받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상황에 맞춰야죠. 우리 시골에서는 시골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제가 그러니까는 1996년부터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비금도에서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그 설교 자료, 아니 뭐 또 그 전 거도 전도서 지적 거도 있지만 그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강해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때는 좀 순수하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참 많이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 또 시골에 맞게 우리 스타일에 맞게 또 너무 길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하죠.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말은 이렇게 또 받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부모님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잘하시고 선을 좀 넘지 마시라. 자식에게 선을 넘지 마시라. 선을 넘지 말고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다 선이 있습니다. 선이. 겨울 이브가 가자면 사실은 좀 조각이 나요. 이렇게 나눠지고. 아버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빌어줄 복이 없어. 왜냐면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빌어줄 복이 없어. 어떤 복을 빌어주냐면 야곱한테는 좋은 복을 빌어줬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면 야곱도 보면 저는 아버지마다도 에서입니다. 속였잖아요. 속이면서 이제 갔는데 내게 축복해 줄 수 있는데 내게도 그리하소서 했는데 어떤 복을 받으면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없네요. 내게도 복을 벌어주소서 하면서 내게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복을 빌어주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빌복이 없어요. 빌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 40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러니 야곱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야곱도 속이고 그런데 야곱은 악착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매우 세속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영적인 것.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야곱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도 다 똑같지 우리가 고고합니까? 우리도 다 세속적이고 근데 그러기에 세속적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야곱은 그래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에서는 뒷북을 채 뒷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야곱 탓만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래서 이런 복을 내린 거죠.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희 밥줄이 되리라. 넌 나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에서는 너무 하찮게 하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악착스러움 그런 것도 그거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악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도 많고 추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가진 것이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야곱과 같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힘으로 또 그 마음을 시온에대로 너 있는 그대 하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설날을 맞이해서 항상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정신과 마음과 또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더 감사하는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준이, 서윤이, 서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서우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유의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전도 회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 연약한 남전도에 붙잡아 주셔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꾼이 오게 하여 주셔서 남전도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정언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설 명절에 더욱더 가족끼리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